오늘이 특별한 날이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어제 저녁부터 오늘 해질 때까지가 유월절 시간이고, 유월절 양 잡는 시간 오후 3시에 맞춰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해가 지면은 안식일이 시작되니까 우리 금요 지금 안식 사바세 시간이 이어지듯이 해지기 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급히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서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이 무덤 속에 안치된 그 시간. 그러니까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이기도 하고 그 무덤 속에 계신 예수와를 우리가 묵상하고 기념하는 절기가 무교절이기도 합니다. 근데 유대 절기로 여러분들이 나누어진 유대 달력에 보면은 해마다 이 유월절과 성금요일이 같지는 않아요. 어떨 때는 뭐 성금요일이 먼저 나올 때도 있고 뒤에 나올 때도 있고. 그래서 교회적 달력으로 우리는 유월절, 무교절을 기념하는 교회지만 성경적 절기도로 기념하는 교회지만 교회적 절기로 성금요일이나 부활주일을 또 이렇게 기념하는 것은 전혀 다른 날에 기념하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원래는 2022년은 5782년은 다행스럽게도 이것이 딱 맞아 들어가요. 딱 맞는 것도 좀 이상해요. 왜 그러냐면 부활주일을 어떻게 전향하냐면은 춘분 지나서 보름 지나서 첫 주일로 했는데 춘분, 보름 이상한 것이 등장해가지고 첫 주일로 해가지고 부활주일인데 어떻게 유대 달력 초실절하고 부활주일이 일치해서 우리가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는 초실절 예배를 부활주일 예배와 같이 이렇게 기념하게 된 것. 이것은 뭐 다행이라고 그러면 다행이고 교회사로 보면 좀 슬픈 일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오늘이 바로 어제 저녁부터 오늘 저녁까지가 유월절, 예수님께서 어린 양 예수가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날이고 또 지금 저녁이 시작되어서 내일 저녁까지는 예수님께서 모레 새벽까지 온 하루 무덤 속에 가는 무교절 기념절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유월절과 무교절은 이스라엘 절기로 보면은 성경적 절기로 보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중요한 시간표 여호와의 절기라는 거예요. 첫 번째 유월절도 무교절도 하나님이 정한 중요한 시간표, 절기다. 여호와의 절기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중요한 시간, 구속사와 관계된 하나님의 달력,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중요한 때,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한 그 시간표대로 왜 예수님이 2000년 전, 그때는 금요일이었죠. 그죠? 2000년. 근데 그날이 마침 6월절이었어요. 그 오후 3시에 숨져셔야 되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유월절 그 어린 양 예수로 십자가에서 예수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시간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거꾸로 돌아가 봅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어떤 일이 있었죠? 종료주일이 있었잖아요. 그죠? 이 종료주일날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다고 그랬죠? 어린 양 예수로 죽기 위해서. 어린 양 예수로 죽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 어린 양 예수로 죽기 위해서 그 양을 준비하는 때가 니산월 10일이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종료주일 입성하신 그날이 니산월 9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니산월 9일날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야 그 양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준비하는 양이 되잖아요. 그리고 14일날 오후 3시 양 잡는 시간에 맞추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철저하게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구속사 계획대로 그 시간표에 맞춰서 종료주일 입성도 하시고 드디어 그날 맞추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절기라는 거예요. 자, 레위기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 읽었잖아요. 레위기 23장 4절에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 하나님이 중요한 시간표다 말이거든요. 무슨 시간표? 구속사를 이루는 죄인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그 중요한 시간표가 절기로 하나님은 계획해 두셨다. 그래서 5절에 첫째 달 열날 저녁, 지금이요, 지금. 첫째 해지기 전까지가 지금 해가 지선이 조금 지나버렸죠. 첫째 달 열날 저녁이 바로 여호와의 유월절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절기를 존중하는 일부 교회에서는 오늘 뭐 이렇게 내가 유튜브에서 말해도 되나? 뭐 그렇게 6월절 만찬을 하는 교회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만찬하고 8시부터 예배 드리는 교회가 있는 걸로 제가 오늘 들었습니다. 자, 6절부터는 무슨 말씀이죠? 이달 15날, 지금 이제 15일이 시작된 해가 졌으니까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은 6월절이기도 하면서 무교절로 넘어온 시간, 그 시간에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5782년 6월절 예배 미수도 첫날 첫 성회로 무교절 성회 예배를 같이 드리는 것이다. 그죠? 14일 저녁이 6월절이고 15일부터 여호와의 무교절이 지금이 유대력 15일이 시작된 시간이잖아요. 이때 뭐 하라고요? 이래 동안 너희들은 무교떡만 먹어야 된다.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된다. 그리고 그 첫날에 성회로 모여야 된다. 지금 우리가 첫날 무교절 성회로 모인 거예요. 그죠? 6월절 예배가 있으면서 무교절 성회로 모인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 날 우리는 7일 성회. 이래 동안 여호와께 여러분 잘 보십시오. 8절에 이래 동안 하나님께 화제를 드리래요. 일주일 내 여러분들이 애물 드리라는 말씀으로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적어도 이 무교절 절기 일주일 동안은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제단에 동참하면서 여러분 몸을 예물로 드릴 수 있는, 그러하면 특별한 때는 특별하게 우리가 살아야 되거든요. 오늘 보니까 8절에 이래 동안 일주일 동안 무교절, 오늘 저녁부터 그렇게 내일 새벽부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는데 다른 제물 예물 드릴 것이 아니라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무교절을 일주일을 지내는 것, 이것을 주님이 지금 말씀하세요. 7째 날에는 금요일 날 저녁에는 우리가 또 무교절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는 것은 뭐죠? 마치 안식일처럼 지내라. 여러분 지금 첫째 날 시작된 이 날이 무슨 날이죠? 아무 노동도 하지 마라. 금요 사bat 시간이에요. 그죠? 안식의 시간. 맞잖아요. 첫째 날 안식 훈련하라. 마지막 7번째 시간에도 안식 훈련하라.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통해서 이미 이루어진 절기를 통하여 십자가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고 무교절 절기에 맞추어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첫날에도 안식일처럼 지내고 7째 날에도 안식을 지내면서 무교절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 무덤에서 안식을 취한 것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맛보는 날, 이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표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레위기 말씀 모세 시대 때 말씀이거든요.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훨씬 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구속사의 시간표를 정해놨어요. 장차 메시아가 이 땅에 가시게 될 것인데 그 메시아가 이 6월절 절기에 맞춰서 어린 양 예수로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고, 그리고 무교절 첫날 바로 안식을 취하기 위해서, 첫날 안식을 취하기 위해서 어디 들어가신다고요? 무덤 속에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걸 모세시대 때 정해놓은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대로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은 돌아가셨고,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내가 여러 번 인용한 말씀이지만 창세기 1장 14절 말씀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과 강명치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들로 징조와 계절 해놨죠. 그죠? 제가 계절을 노랑 표시를 해놨는데 그 계절이 바로 모에드라는 단어입니다. 절기라는 단어예요. 우리 한글 성경에 이 절기를 잘 모르는 분들이 번역을 해놓으니까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을 했는데, 여러분 창세기 천지 창조하시고 그 에덴 동산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었습니다. 최고로 살기 좋은 환경에서 살았거든요. 그걸 계절로 분열할 게 아니라 절기를 그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구속사의 그 시간표를 그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기에 나오는 계절이란 단어하고 이 모에드란 단어하고 우리 조금 전에 했던 레위기 23장의 절기란 단어하고 히브리어로 같은 단어예요. 모에드란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절기, 모세시 때만 절기나 창세기에 나온 1장에 나오는 계절이나 그때 하나님은 중요한 시간표를 작성해 놓고 인간들이 범죄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실패하고 그들이 뱀에게 미혹돼서 죄를 범했을 때 예수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어린 양 예수로서 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그때 만들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유월절 규례가 언제 여러분들 발생하게 됐죠? 이 유월절 규례는 여러분들이 잘 아다시피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 하나님에 대해서 출애굽을 해야 되는데 바로왕이 말을 듣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9가지 재앙을 내리도 항복하지 않으니까 마지막 장자 재앙을 통하여 마지막 장자 재앙, 큰아들이 죽는 가축의 초태성이 죽는 그 재앙을 통해서 항복하게 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별해야 되니까 피치를 해라. 양을 잡아서 가족대로 잡아서 문인방과 문설주에 피를 발라놓으면은 심판하는 천사가 왔을 때 그 피가 칠해진 집은 6월 건너뛰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6월절의 그 유래이기도 해요.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뭐죠? 바로 예수 보혈이 있는 집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마지막 심판 때도 마치 기생나왕집에 붉은 깃발이 있는 그 가정을 보호하셨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겠다고 하는 약속이기도 하죠. 그것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이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 첫 달을 출애굽하는 첫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해의 첫 달에 이때 하나님이 주신 달력이 하나님 주신 시간표 바로 종교력이라는 거예요. 니산을 첫 달로 되게 하라.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라 이르라. 이달 열흘에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예루살렘 성이 입성한 달이 언제라고요? 니산을 9일날 입성하셨어요. 왜? 10일날 미리 그 양을 정해가지고 그 한 가정마다 양을 정해서 잡아놔야 되겠다. 잡는다는 것을 죽인다는 것이 아니라 준비해놔야 되니까. 그래서 가족대로 그 식구를 어린 양을 치하되 준비하되 이달 열날까지 간지가 있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아라. 바로 오늘 14일 해지는 시간 오후 3시쯤 되어서 양을 잡아라. 그 양으로 누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구약에 보여준 그림자대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는 그 시간표에 맞춰서 죽으셨는데 누구 때문에? 바로 나 때문에. 이럴 때는 다른 사람을 적용하면 누구누구 때문에 아니라 나 때문에. 죄인이 나를 구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내 모든 죄와 저주를 끊어주시고 하나님이 백성 삼아주신 그 은혜가 바로 오늘 그 십자가의 날에 일어난 일이죠. 그래서 그때 출애굽기 12장 21절에도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아라. 양으로 잡아라. 언제? 니산을 14일 날 저녁 오후 3시쯤 잡아라. 그리고 잡으면 피가 흘릴 것이다. 그 피를 집마다 뿌려서 표를 하라. 그게 22절이죠. 우슬주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마라. 피를 뿌리라. 피칠을 해라. 피로 덮어라. 할렐루야 하면 오늘 우리 삶에도 여러분들이 날마다 피를 뿌리고 피로 덮고 예수 보혈 안에 거하라는 것이죠. 나가지 마라. 예수 보혈 안에 거하면 주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면 피가 발라져 있으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하면 오늘날도 이 은혜는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6월절의 의미를 잘 알고 이제 십자가로 성취된 그 의미를 잘 알고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아는 사람은 무교절 규례로 또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지금이 6월절에서 무교절 넘어오는 시간이라고 했어요. 이 십자가 희생의 의미를 아는 사람, 출애굽의 의미도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그들이 탈출하게 되었잖아요. 그죠?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던 그들이, 애굽에서 그들이 핍박받은 그들이 이제 탈출할 수 있게끔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려주셔서 탈출하게 해주셨다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내는 것이 무교병 인생이거든요. 그러면은 애굽에서 묻히고 왔던 누룩들은 다 멀리하고 애굽 근성들은 멀리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 훈련하는 것이 무교병 훈련이거든요. 무교병 일주일 동안 먹어라. 좀 딱딱하지만은 먹어라. 썬 나물도 같이 출애굽할 때 먹었잖아요. 그죠? 자, 그게 12장 18절 말씀입니다. 첫째 달 그날 열날 저녁부터 바로 지금 이 시간이죠.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면서 우리가 어떤 고난의 현장에서 탈출했는지를 기억하고 이제는 누룩 없는 삶, 애굽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된다. 그러므로 이래 동안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않도록 하라. 누룩이 너희 집에서 오늘 우리로 말하면 어때요? 이제 십자가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예수님 제자다운 삶을 살아내라는 말이겠죠. 물은 유괴물을 먹는 자는 타군이지 본국에서 난다든지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괴물도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요한에게서 뭐만 먹어라? 무교병만 먹어라. 좀 맛은 없을 수도 있어요. 딱딱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르게 사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무교절, 6월절 둘 다 하나님이 정한 귀한 하나님의 시간표다. 그런데 그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이루어졌다. 어떻게 이루어졌죠? 예수화로 성취됐다. 즉 무교절과 6월절은 예수화, 메시아로 성취됐다. 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여호와의 절기 6월절은 십자가로 성취되고 여호와의 절기 무교절은 예수와의 무덤 안식으로 성취됐다고 제가 지난 주일날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간표대로 양 잡는 시간 니산월 1월 14일 해질녘 오후 3시 이렇게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지만 6시간 동안 숨을 거두지 않고 계시다가 오후 3시 그 양 잡는 시간에 맞추어서 정확하게 숨을 거두시며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신 예수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너무나 오묘하지 않습니까? 누가 하시기에 이렇게 되죠? 하나님이 하시기에. 만약 인간이 계획했다면은 여러분이 성경 말씀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지난주 살펴봤습니까? 밀란이 날 수 있으니까 절기에는 하지 말자라고 그 장로들이나 대제사장이 꾸미잖아요. 그들은 6월절 피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계획대로 이루어져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6월절 어린 양 잡는 그 시간에 딱 맞춰서 돌아가시도록. 인간이 아마 그렇게 시간표를 짜면 그렇게 이루어질 수 없을 거예요. 그들은 미엘날을 피하고자 6월절 때 말고 다를 때 처리하자. 왜?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많이 모였으니까 밀란이 날까 위험하니까 하지 말자고 그랬어. 그죠?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정확히 그 양 잡는 시간에 맞추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양을 치에서 구분하는 시간이 니산월 1월 10일까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월 10일 그 이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마치 유대인들이 그 양을 준비하듯이 준비되어 있다가 니산월 1월 14일 정확하게 예수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그대로 죽으심으로 그 여호와의 절기 6월절이 성취됐다는 것이죠. 무교절은 어떻게 성취되죠? 우리 지난주에 좀 들었죠. 6월절 이제 끝나고 안식일이 막 돌아오니까 오늘같이 똑같은 날이에요. 금요일, 그죠? 안식일이 돌아오니까 그 계속 시체를 십자가에서 매달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급히 가가지고 시체를 달라고 빌라도에게 달라니까 그 시체를 빨리 급히 거두어서 자기가 준비해놓은 그 돌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안식하게 하시기에 그 무덤에 장례 치르는 모습. 그것도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자, 말씀 우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5절과 37 보니까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이때가 몇 시라고요? 아침 9시. 오늘 아침 9시. 그리고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는, 이것도 시편 기자가 말한 대로 제비 뽑아 나누는 것도 시편 기자의 예언대로 그 말씀대로.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되나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 머리에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지폐도 붙어졌어요. 그들은 죽었지만 하나님은 이 메시아가, 너희들이 죽인 이 예수가 너희들이 왕이라고 역설적으로 빌라도로 그 명패로 다 알게 하신 거죠. 그리고 아침 9시부터 매달리던 그 예수님은 낮 12시가 되니까 온 땅이 캄캄해지는 초자연적 현상이 일어나게 하나님이 하세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죠? 이것 보고라도 너희들이 죽은 이 예수아가 메시아임을 이제라도 인정하라는 의미겠죠. 그죠?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구하여 제9시까지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초자연적 현상이 일어나 해가 빛을 잃어버린 거예요. 깜깜한 대낮인데도. 그걸 보고 뭐 느끼라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은 저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다. 이제라도 너희들 마음을 짓고 회개하고 저 메시아를 영접하라. 이런 의미예요. 그 중에 한 사람, 죽어가는 그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뭐죠? 그 한편 강도였잖아요. 그죠? 그러나 한편 강도는 끝까지 조롱하고 그러다가 지옥에 떨어질 말았지만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이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는 나원에 들어가는 축복을 얻는, 그렇게 그 현장에 있지만 그 순간도 놓치지 않는 은혜의 사람이 있었고 그 마지막 순간까지 놓치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제9시 오후 3시쯤 되니까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거는 무슨 뜻이죠? 바로 실제적으로 죄인의 자리에 서서 우리 인간들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고통으로 와닿았다. 이 아픔과 고통을 몸으로 누리고 몸소 체험하시고 십자가 지셔서 우리들을 죄에서 구속하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저주에서 끊어주시고 지옥 갈 자녀들을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면서 다 이뤘다고 선포하신 분이 예수와 하마시아 그분이시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여 영원히 떠나가시더라. 2000년 전 바로 오늘 낮 오후 3시쯤 일어난 일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루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냈습니까? 십자가 은혜를 묵상하며 오늘만큼은 하고 결단하며 살았습니까? 오늘이 또 그날인지도 모르고 또 우리는 혹시 살다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서 있는 모습은 아닙니까? 자, 이제 오늘 이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 가슴에 다시 새기고 그 깊은 사랑이 어떤 사랑이고 그 높은 사랑이 어떤 사랑이며 그 큰 사랑이 어떤 사랑이고 그 희생적 헌신적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사람은 좀 사는 방식이 다르겠죠. 정확하게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여호와의 절 6월절에 맞춰서 오늘 낮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왜요? 죄인이 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왜요? 나의 모든 저주를 끊어주시기 위해서. 지옥 갈 나를 건져서 천국 백성 되게 해주시고 진노의 자석이 있던 나를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로 나라로 옮겨주시고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끌려가던 나를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인도해 주시고자 주님은 그 십자가 고통 가운데서 오늘 6월절 어린 양이 되어 주셨습니다. 자, 이 사건이 일어나고 우리 지난 주일도 참 살렸지만 이제 안식일이 다가오니까 빨리 예수님을 장례 치러야 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숨은 제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27장에 저물을 쓸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숨어있던 제자. 그는 공행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자로 알려졌습니다.
아마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나도 예수님 제자라고 자기를 나타내면은 자기 재산을 다 잃을 수도 있고 그 공의원 자격도 박탈당할 수 있고 유대 공동체에서 축출될 수도 있지만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숨길 수 없어 예수님 제자인 걸 자기가 털어냅니다. 빌라도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니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고 있더라. 무덤을 보고 있더라. 자, 사진으로 보면 이런 모습일 것입니다.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찍어온 사진이거든요. 바위 속에 판, 동굴처럼 생긴 무덤이에요. 저 오른쪽 저 동그란 바위로 문을 막아놨던 것을 지금 사람들이 그 무덤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들어가서 지금은 빈 무덤인 그 현장을 볼 수 있게끔 그 이스라엘의 현장에 있는 예수님 무덤으로 추정되는 현장 그 모습의 사진이거든요. 바로 저것이 요셉의 그 정원이었는데 거기 가면 포도주 털도 있고 아주 좀 잘 꾸며진 정원이 있어요. 자기와 자기 가족들이 들어가려고 준비한 저 무덤에 예수님을 모셨다. 그래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예수님을 넣고 큰 돌을 굴려 무덤에 놓고 그가 장례를 마치고 돌아갔다. 그 모습을 누가 보고 있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보고 있다가 안식이 끝나자마자 부활절 새벽에 급히 가서 예수님이 그 마지막 장례 때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달려가는 여인들이 그 마지막 마태복음 27장 60절의 그 여인들이기도 하죠. 이렇게 하나님 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 자, 여기서 이제 하나 우리가 봐야 돼요.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예수 믿다가 이렇게 이 세상에서 숨을 거두면 우리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그것이 고통스럽고 슬픈 일이고 아픈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뭔가 하나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십자가라고 하는 아주 처절한 죽음의 고통 속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즉시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음을 예수님의 이 무교절 무덤 속 안식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죽음이 고통이 아니라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 품에 안기는 승리였고 최고의 안식을 누리는 시간임을 예수님 스스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 무덤 속에서 안식을 누림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머니가 90 넘으신 굉장히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신장이 나빠서 투석까지 하면서도 그 딸이 지극정성으로 모시면서 어머니를 아직 보내드릴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열심히 잘 섬기는 모습은 참 아름답게 보이는데 제가 그랬어요. 저렇게 신장 투석하면서 저렇게 힘겹게 이 땅에 붙들고 있는 것도 효도가 아닐 수가 있는데 진정으로 자신의 어머니가 주님 품에 안긴다는 것을 알면 이제 보내드릴 그 마음의 준비도 돼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말한 적이 있고 그는 제 부모가 아니라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처절한 고통과 아픔의 순간이 아니라 최고로 주님 품에 하나님 품에 안기는 안식의 시간이고 축복의 시간임을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이 무교절 무덤 속 안식을 통해서도 배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는 유월절 교훈대로 무교절 교훈대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돼요. 유월절에서 어린 양 예수가 십자가 희생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큰 사랑이 어떤 의미인 줄을 알면은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그 십자가 희생이 헛되지 않는 삶.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어려운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그렇게 진실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현대교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유월절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오늘도 유월절 어린 양을 먹었을 거예요.
양고기를 먹었을 거예요. 썬 나물도 먹고 달걀도 먹고 그들이 또 준비한 그들 방식으로 섬기는 방법으로 뭔가 포도주를 넉 잔씩 갖다 놓고 마시고 했을 거예요. 우리는 그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그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유월절을 지킵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사람으로, 십자가의 희생의 그 의미를 아는 사람으로 그 대가를 치른 것이 어떤 것임을 알기 때문에 나도 기꺼이 예수를 위해서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면 그 고난의 현장을 마다하지 않는 썬나물을 먹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고, 그러려면 우리는 어린 양 먹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린 양 먹지 않지만 성찬을 통하여, 오늘도 성찬할 겁니다. 성찬을 통하여 예수 전체를 내 것으로 취하는, 그것이 바른 유월절 교훈으로 사는 거겠죠.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9절을 보면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어린 양을 먹지 말고 머리, 다리, 내장 다 전체를 불에 구워서 반드시 먹어라 이래 되었어요. 우리는 이렇게 양고기 오늘 먹지 않습니다. 다 먹어라. 어떤 고기를 먹어라? 불에 구워진 그 고기를 먹어야 된다. 불에 구워졌다는 것이 뭐죠? 십자가에서 처절한 고통의 순간을 경험한 아바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라마 사박단이 외쳤던 그 주님의 그 소리를 아는 사람으로서 성찬 떡을 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불에 구워졌다는 것이요, 극심한 고통 가운데 십자가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내가 짊어질 그 십자가형을 주님이 대신 치루어 주셨어요. 불같은 고난의 순간을 통과하신 그 예수와를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그 십자가 희생을 알고 살면 절대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먹되 뭐만 먹어라? 다 먹어라. 예수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를 다 취하는 마음으로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 눈을 먹을 사람은 눈을 먹어야 되고, 귀를 먹을 사람은 귀를 먹어야 되고, 내 입이 바뀌어지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 입을 먹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 심장을 먹어야 되고, 누군가를 안아주고 누군가를 위로할 사람은 예수님 손을 먹어야 되고, 누군가를 찾아가 봐야 될 사람은 예수님 팔을 먹고 찾아가 봐야 되고, 그것이 바로 어린 양 예수와를 다 구워서 먹은 사람의 모습이겠죠. 그러면 포도주 즙을 마실 때는 뭘 해야 되죠? 이 피 한 방울이 나를 위해서 오늘 십자가 그 현장에서 흘리신 핏방울이다. 나 때문에 흘리신 그 핏방울이다 라고 우리가 성찬으로 그 잔을 마신다면, 오늘 우리 새벽에 어떤 말씀을 드렸죠? 말씀도 사람의 말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니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고 꿈틀대는 능력이 말씀이 되더라.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린 양 고기는 먹지 않습니다. 우리는 떡을 먹습니다. 성찬 떡을 먹습니다. 성찬 포도즙을 먹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 몸인 것을 알고 예수님 피인 것을 알고 그대로 취하는 사람에는 우리 안에서 예수 피가 덮어질 것이고, 예수 피로 씻어질 것이고, 예수 피로 보존되고 치유되는 역사도 일어날 것이고, 예수 생명의 역사도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우리가 취한 그 성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고린도 전서를 통하여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너희는 예수를 믿음으로써 누룩을 버린 누룩 없는 자가 되고 새 덩어리가 되게 하여 묵은 누룩은 다 버려야 된다. 아직도 버리지 못한 묵은 누룩, 옛사람, 이거 가지고 살면 안 된다. 왜? 어린 양 예수가 십자가에서 희생됐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5장 7절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게 하여 묵은 누룩은 내어 버려야 된다. 왜?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희생됐기 때문에 그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는 사람은 누룩을 끼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제약된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애국 건성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 사람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피를 마셨기에, 그 보혈을, 은혜를 입었기에, 그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 많은 현대교회는 유월절은 구약의 율법이기 때문에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말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명절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명절이 무슨 말이죠? 유월절 명절을 지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도 오해하면 안 돼요.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 구원의 필수 조건이란 말이 아니라, 십자가 의미를 알기에, 그 희생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를 알기에,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표 중에 어떤 절기를 알기에 우리는 유월절을 기념하고 또 예배도 드리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8절에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이런 말씀을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이 말씀을 펴놓고 설명을 했어요. 여기도 분명히 지키라고 말하지 있지 않는가? 그런데 우리는 왜 아니라고 자꾸 그러는가? 여러분, 이것이 지킬 때 구원받는다, 구원의 조건으로서 말한다면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십자가 은혜를 알기 때문에, 유월절이 출발이 어디서부터 된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간표를 알기 때문에 이 절기를 기념하고 존중하고 교훈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므로 묵은 누룩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도 말고, 누룩은 지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뜻으로, 어려운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진실한 사람으로 새 사람을 입는 것, 그것을 바로 말하겠죠.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우리는 이제 누룩을 없이 먹으라는 것은 아까 무교절과도 연결된다고 그래서, 그죠? 무교절, 무교병 인생 365일 날마다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이 유월절 때만 누룩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무교절 때만 일주일 동안 안 먹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죄는 완전히 버려버리고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우리들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버리고, 순간순간 솟아나는 죄의 어떤 구섭들이 있다면 예수 피를 외치면서 지워버리고 태워버리고 승리해 나갈 때, 그 사람들이 바로 무교절을 제대로 지킨 사람이고 유월절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겠죠.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 그랬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각 사람이 주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뭐,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신가? 십자가 희생, 십자가 사랑, 그 큰 사랑 절대 잊지 말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무교절 무덤 속에 주님이 안식을 취하듯이 우리는 날마다 이 안식일마다 안식일을 제대로 해서 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를 갈망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적어도 영원한 안식을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누룩을 버리고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로 들어가는 무교병을 날마다 먹는, 365일 먹는 그 은혜로 살아내야 되는구나. 그러면 오늘 여러분 각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교훈이 있을 줄 믿습니다. 결론 세 가지입니다. 무교절도 하나님이 중요한 구속사 시간표 중에 하나다. 그런데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이미 예수님으로 인해서 성취된 본절기다.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성취되지 않는 가을절기는 아직 성취되지 않고 아직 남아있는 그림자 상태로 남아있다. 성취된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있다면 그 십자가 희생을 헛되지 않는 삶, 묵은 누룩은 갖다 버리는 삶, 무교병 인생을 사랑하는 삶, 이 땅의 작은 횟수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 주님의 신부로 잘 단장되어서 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를 갈망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 그것이 이 절기교훈을 제대로 아는 사람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죠. 자, 오늘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유월절 시간이 무교절 시간으로 연결되고 지금은 예수님이 무덤 속에 계신 그 안식의 시간이에요. 오늘 낮부터 십자가에 아침 9시에 올라가시고 6시간 동안 고통당하시고
오후 3시에 마지막 숨을 거두시며 다 이루었다고 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 삶에서 누려지고 만져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무교절 교훈대로 무교병 인생을 살기로 결단하고 주님과 더 친밀하게 나아가는, 또 안식 훈련을 통해서 저 영원한 안식을 갈망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이 절기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대로 바르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라 할 수 있겠죠. 오늘도 들은 말씀을 잘 묵상하고 주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아내어서 주님이 주시는 이 유월절 무교절 교훈대로 살아내어 날마다의 삶 속에서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진유의 신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제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달려간다면 여러분들의 모습을 아마 우리 주님이 박수로 축복하고 칭찬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교훈대로 주님이 이렇게 살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살아내겠습니다. 결단하며 달려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기를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특별히